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월에 중순이고요. 아마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은 설날을 또 기대하면 1월은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1월달 참 빨리 가죠. 여러분, 이 한 해 빨리 가는 이 한 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의 복들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해의 복, 미래의 복입니다. 신명기 우리 이제 1장부터 신명기를 매장마다 하지 않지만 중요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3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간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얼마큼 놀라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인가를 마지막 당부하는 3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들을 때 올해 이복받기를 원하고 미래도 이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축복하는지, 얼만큼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지, 얼만큼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추구할지, 그 모든 것을 말을 할지라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듣거나 대충 거절하거나 아니면 어긋난 길을 가거나 그런 역사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내가 나의 종들을 보냈다. 부지런히 보냈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민수기까지 대충 봤지만 수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반사해버리거나 거역해버리거나 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결론은 그 복을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신약은 뭘까요?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정도가 아니라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66권의 모든 말씀은 성령함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은 올해 이복을 받을 수 있고 미래 이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복들이 내 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내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미래 올해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그 십자가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몇 배를 준다 그래요? 1000배를 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숫자 중에 유대인들이 계산한 법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수라 그래서 하나님의 수라고 인정하고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7영, 7금조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서 하나님의 수라고 인정. 유대인의 계산법입니다. 10은 만수입니다. 꽉 찬 수입니다. 100도 만수입니다. 근데 그 꽉 찬 수의 100에 곱하기 10배가 1000배예요. 이건 문자적인 의미보다 그냥 1000배 곱하기 1000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쏟아붓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올해의 복, 미래의 복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 심령 속에 쏟아붓고 싶은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냐면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한 후 광야 40년 동안 다 돈 다음에 11월 달 그날 초 1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 땅 들어갈 때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며
축복할 것인가를 모세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이미 이 말씀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축복한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한다.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시간도 복으로 머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큼 축복하는지 1000배나 단어를 써요. 모든 것 다 줄게. 모든 것 다 줄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 다 줄게. 여러분, 이 안에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만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신령들 16명을 데리고 제가 2주간 오늘 이제 14일째 되는 날까지 양평어리 수련원에서 학가다 캠프를 해요. 제가 첫 주간 참 너무 힘들었어요. 늘 어른들만 상대하고 개척하면서부터 때까지 한 31년 정도 늘 어른들만 봐오고 어른들과 함께 있던 제가 아니 꼬맹이들 데리고 있으니까 마음에도 얼마나 힘든지 일을 어떻게 할지 한 주간이 하여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아이 속에 하나씩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소그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어느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 나이가 많은 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 한 명 있으니까 주로 초등학생이 다 하고 저는 그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을 알까 예수를 알까 너무 개구장이고 너무 잘 놀고 너무 잘하고 막 진짜 이렇게 친구들 또 두만도 하이하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까? 그러다가 찬양을 이런저런 찬양을 들어다가 한 곡 맨 마지막 한 곡 이런 찬양을 들어줬어요. 사명이라는 곡. 주님이 홀로 가신 이 길 나도 따라가오. 근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명의 곡이 흘러오는 동안에 아이들이 그 사명을 부르고 듣다가 울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애는 돌아서서 흐느끼 우는 아이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곡을 여러분에게 사명하는 곡을 틀어주고 여러분이 들려주면 우리 가운데, 우리 어른들 가운데 몇 명이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체할 수 없어 너무 슬퍼서 너무 그 길이 너무나도 주님 그 몇 명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린 신령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아이들 하나님을 알더라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그 길이 무슨 길인 줄 알더라고요. 십자가 피에 돌로로서 그 길을 그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슴 속에 모셔드렸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만큼 축복하고 싶은지, 얼만큼 사랑하고 싶은지, 얼만큼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지, 얼만큼 여러분이 하늘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싶은지, 얼만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싶은지 정말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간 너희들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 열조를 지금보다 1000배나도 많게 하실 것이다. 1000배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이 축복하심이 이 안에 살아간 여러분 내내 여러분 가슴 속에 머물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머물러 있어야 되죠. 진짜 그게 머물러 있어야죠. 전 지난 한 주간에 첫 번째 주간은 이 아이들한테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성령이 정말 오실지 얘를 만질지를 궁금했어요. 그래서 첫 주간에 사실 금요일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두 번째 지난 주간 엊그제 금요일은 집회를 했어요. 다 마치고 저는 가야 될 텐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우는데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부르신 다음에 2011년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이 한 해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얼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만큼 여러분을 위하시는지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으로 느껴져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2017년 나에게 허락하신 한 해예요. 내가 얻는 한 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소유하고 잡은 한 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와 하나님이 2017년 이 소중한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 해를 허락했다면, 올해를 허락했다면, 내년을 허락했다면, 너의 미래를 허락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지 마십시오. 나라고 살지 마십시오. 내 거라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한 해를 허락하신 이 한 해를 하나님은 복으로 채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 신명기 3편의 고별설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니까. 자기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니까. 자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기는 이 말을 하고 죽어야 돼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 당시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줍니까?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17년도 여러분 인생 앞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심을 믿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2017년 내 인생 속에 다가왔던 내 인생에 닥쳤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통과시킨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미 받아본 문제예요. 아멘? 왜? 하나님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맞닥뜨렸다. 하나님을 통과시킨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통과된 문제입니다. 그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길 두려워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무서워하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의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속에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신단 말입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 하나님 먼저 만나시고 문제를 만약에 내게 왔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나시는 다음에 내게 통과시킨 것입니다. 왜 통과시켰습니까? 너희의 축복의 그릇을 넓히라고. 너희의 사명의 그릇을 만들려고. 너희의 은혜의 그릇들을 넓히려고. 아멘? 너희의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서 천금같이 빛나라고. 이 노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17년도 그 인생이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삶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게 맞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먼저 만나 가슴으로 받아 놓으시고 그 말씀, 그 문제를, 그 고난을, 그 어떤 것들을 통과시켰다면은 거기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너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내가 허락지 않겠다.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내가 허락지 않겠다. 만약에 그 시험 문제가 너에게 온다면 내가 막아버릴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가 피할 길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다면, 어떤 고난이 왔다면, 어떤 것이 다가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시켜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과시켰을 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 너는 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 수 있어. 거룩의 그릇을 만들 수 있어. 은혜의 그릇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 누구신가를 볼 수 있어. 너를 얼마큼 사랑한지 증거가 될 거야.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는 당시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처음 소개할 때 뭡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때 애굽은 지금 말하면 미국처럼 정말 세계 최강 국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한 명 보내어서 그 애굽을 완벽히 박살내버리십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우습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싸움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앞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19년 내 인생 살아간 모든 내 인생 앞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주 신이신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게 옳다면 아버지 뜻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거룩히 만들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놀란 청 같은 용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광야 40년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광야 40년기를 꼭 말하리라. 광야에서 너희가 당했거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안으셨다. 여러분,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언제 아이를 안나요? 아이가 너무 신나게 막 죽였는데 일부러 껴안나요? 뭐 가끔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지만 언제 안나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 지쳐 보일 때, 아이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버릴 때 꼭 안습니다. 꼭 안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2017년 나에게 언제 다가와서 안아줄까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사람은 떠나요. 내가 어려우면 사람은 나를 멀리해요.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 속에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은 즐거움에, 쾌락이 있는 곳에, 재미있는 곳에, 멋있는 곳에는 같이 가고 싶어도 고난의 그 한 길을 걸어가시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격언이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 말은 진정한 친구가 없지 않니? 이 생에 진정한 친구가 없지 않니? 너에게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니? 내가 고통 속에 한숨 있을 때 그런 친구가 있니? 그런 친구가 몇 명일까요? 그럼 그런 친구는 정말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설명하고 싶은 당신이 누군가? 난 너희들이 가장 힘들 때, 너희 모든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네가 정말 외로울 때, 네가 곤고할 때, 내가 지쳤을 때, 난 너를 마치 내 아들을 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를 안아주는 거야. 여러분, 2010년 살아가면서 올해 이 복을 받아누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는 사실 힘들 때 다가와요. 어려울 때 다가와요. 저 신앙은 가장 큰 기본이 있다고 그래요. 만삼 어려움은 주를 멀리
등을 지거든요. 등을 질수록 정말 그늘만 생기고 추위만 오지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죽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죽게 오는 거예요. 외로우면 죽게 오는 거예요. 공고가 있을 때 죽게 오는 거예요. 왜? 주님 나를 안아주니까.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안아주니까. 안아주는 모습이 얼마큼 예쁘고 아름답겠어요. 어저께 우리 교회 정지영 집사님 그 부부의 시원이가 첫돌을 맞았거든요. 어제 첫돌 축하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돌을 막 진행하는데 사회자가 이제 이렇게 우리 강미선 집사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현빈보다 더 예뻐 보일 때, 더 섹시하게 보일 때, 송중기보다 더 멋있게 보일 때 언제냐고. 저는 궁금했어요. 언제일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딸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딸을 안고 있을 때. 정말 그 말 듣고 저는 참 멋있는 말이다. 자기가 난 자기의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섹시하게 보인대요. 여러분도 많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섹시하게 볼 것 같아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내가 언제 가장 섹시하게 보입니까? 저는 남편도 그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뭐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더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자기 옆에 누워 있을 때. 산 여러분,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아빠가 자기 딸을 안는 것, 이거 솔직히 말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안고 있는 모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그 힘든 40년의 여정 같은 곳에서 그들이 때로 절망하고 답답하고 얼망하고 불평하고 모치 세우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모세를 대고 원망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꼭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힘들었을 때만 내가 너를 안았잖아. 네가 힘들었을 때 내가 꼭 너를 안고 있었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2017년도 가장 위대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혹시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실 때입니다. 그때 안고 계세요. 안아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이놈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그 음성 들으십시오. 여러분 2010년 여러분의 인생이 딸피달결처럼 아름답고 막 참기름마루를 쫙 져나가고 그런 인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인생은 사실은 웅뚝불뚝 파이고 가시밭길도 있고 멋진 길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이 있어서 인생은 정말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인생이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복, 앞으로도 일평생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시는 위대한 복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은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고 싶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너희 앞서 행하신 게 아니라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우리 하면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뭘까? 어느 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장막 칠 곳입니다. 안전한 곳, 좀 더 편안한 곳, 좀 더 너에게 든든한 곳, 이런 곳을 찾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한국이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실업자가 많고요. 가장 많은 백수가 있고요. 청년들은 절벽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그들이 느끼는 고통, 그들이 느끼는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이는 정말 먹어가는데 삶의 자리가 없어요. 삶의 자리가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자기 삶의 위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없다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막칠 곳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2017년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많은 남자들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실업자가 뭡니까?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위치가 있어야 안정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이 뭐냐 하십니까? 내가 너의 2017년 너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아멘. 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것이 뭘까요? 광야를 살면서도 삶의 자리, 장막 칠 곳을 안정한 거, 하나님 보호하는 거, 정말 너에게 풍요로운 거, 너에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곳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놓기 시작해요. 삶의 자리를 세워놓기 시작해요. 반석 위에다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복, 미래의 복은 바로 그런 복이에요. 내가 너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리가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세상보다 주를 찾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 삶의 자리를 찾아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없습니까? 삶을 버틸 만한 반석이 없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의 반석 되십니다. 아멘. 삶의 장막을 치고 자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산 여러분, 밤에는 깜깜하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여러분 인생의 앞에 캄캄하게 보이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이 횃불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믿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여러분 화나서 다 보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양평수련에서 이런 걸 나눴어요. 비전, 너희 꿈이 무엇이냐? 거기 꿈의 한 단락이 이런 것입니다. 너 인생에서 제일 하고 싶은 100가지를 써봐라. 네가 인생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 너 인생에서 정말 제일 하고 싶은 것, 전능하신 너의 삶을 축복하면 너의 인생에서 정말 제일 하고 싶은 100가지를 적어봐라. 저는 그 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고하기 전에 너희 꿈이 무엇이니? 너희 비전이 무엇이니? 한번 물어봤어요. 슬쩍 들어보고 나서 100가지를 아이에게 적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100가지를 적어요. 100가지를 다 적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은 모든 100가지를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 현실적으로 정말 네가 이루고 싶은 10가지, 가장 귀한 꿈 10가지를 적어봐라. 애들이 거기서 100가지에서 10가지를 뽑아서 다시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말 죽기에게서는 꼭 이루는 한 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전 사실은 초등학생들이니까 자기 인생에서 100가지 꿈을 다 적은 다음에, 그 많은 걸 적은 다음에 10가지 적고 한 가지 적으면 이들의 꿈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마지막 한 가지 꿈을 적어봐라 했더니 자기들이 정확한 꿈들을 다 적더라고요. 제가 100가지 꿈을 말하기 전에 미리 들어봤던 자기 인생의 꿈을 정확히 적어요. 난 죽기 전까지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이런 분명한 꿈이 있습니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단지 앞길만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안에 살아갈 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을, 이런 말을 들어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지금은 얼만큼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확한 길을 지시하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요,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의 목표를 발견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올해도 이복받고 이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도 이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모세를 통해서 주고 싶었던 그 하늘의 복, 올해 복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일생 속에 아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